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 힘겨운 노젓기를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바다를 발로 밟으시고 오셔서 제자들을 무사히 갈릴리 동편에서 가나안을 상징하는 갈릴리 서편으로 다다르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이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탁월함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예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야 하는 길이며 무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삼아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을 의심이라고 한다는 것 역시 우리가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우리는 이 길을 내가 세상의 힘으로 잘 채워져서 나를 과시하고 나의 명성을 드러내며 나의 힘으로 걸어가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라고 믿던 그 세상의 힘들, 그래서 가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한 의존성이 다 해제되고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가 이끌고 가시는 대로 이끌려 가야 하는 것임을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삶을 사시면서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힘든 순간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죠. 그 힘듦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무엇인가로 인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저것이 나에게 좀 있으면 내가 좀 괜찮아질 텐데 하는 그것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저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저는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몇 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함을 이야기하셔서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청년의 시절까지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는데요. 대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설교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불의한 돈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돈이라더라도 성도들이 수고해서 번 그것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많이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들의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칭찬거리, 자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돈이 불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자. 또 돈으로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자.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이해로 가지고 계십니까? 한술 더 떠서 어떤 분은 특강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크리스천이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강을 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돈, 만몬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방법을 잘 가르쳐 주면 인간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돈을 잘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게 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돈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돈이 인간을 컨트롤해서 노예로 만들어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일을 나의 돈을 조금 주죠. 반드시 거기서 자기의 선과 자기의 자랑을 조금이라도 챙겨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지 인간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해내면 그 내면적인 복음은 발견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라는 눈을 통해서 드러난 도덕이나 상대적인 선, 정의 이런 것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사회 문제나 정치에 관여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타락한 구교가 정치와 연관이 됐던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연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인간은 절대로 도덕과 절대선에 이를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에 가능성 없고 자격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 가지 은혜를 받았군요, 주님. 갚을 것이 없어 이 몸들입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살려주시다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궁전에서 첫날이 하나님 집에서의 하루가 이 세상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세상의 것으로 조금 채웠다고 교회 안에서도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의 생각과 옳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될 교회,
무엇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 안에서는요, 여러분. 용서죠. 우리가 예수께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비판, 정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 긍휼히 여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성도와 교회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4가지 비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앞에서. 먼저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prodigal son, the lost son이죠. 탕자의 비유, 잃은 양, 잃은 동전, 탕자의 비유. 그리고 16장에 오늘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잃은 동전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죠? 주인이 찾죠. 양과 동전은 그냥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 찾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한 일이라고는 다 불의한 일들이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서 세상으로 나가 호랑방탕한 한 일밖에 없어요. 결국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 그는 아버지의 곁에 있을 때를 추억하며 그것이 그냥 노멀한 삶, 내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자신을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리라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누가 먼저 달려와서 이 아들을 맞죠? 누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손가락에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신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있어요. 모든 비유의 주제가 주인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역시 가능성 없는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복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1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이 고발에서 시작이 돼요. 고발을 합니다. 누군가. 고발한 내용이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주신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자격을 박탈당해요. 자신이 불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는 계속 또 불의한 일을 생각해내고 그 불의한 일을 합니다. 이제 자기 앞길이 막막해지죠. 이제 살 길이. 그러자 무엇을 해요? 자신의 주인의 이름으로 채용 증서를 써주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그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내가 주인으로부터 이제 쫓겨나면 내가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내 미래에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정의로운 생각인가요? 정의로운 일인가요? 분명히 불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이에요.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선들이에요, 여러분.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 의롭네, 저 사람 참 고맙네 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 앞에서 불의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해요? 그를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마다 이기적이고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삼아 자신의 살궁리를 일삼는 청지기를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청지기가 칭찬받은 그 지혜의 핵심은 그가 자기의 것도 아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신멋대로 탐감해 주면서 그들을 자신의 미래의 친구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지혜예요. 나에게 언젠가 도움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친구 삼아내는 것.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복, 그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존적인 존재가 주인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애대들 지키고 다스리던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그렇게 직분을 박탈당한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허락하신 물질과 모든 것으로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인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터인데 하는 짓마다 더 주인에게 불이한 짓을 합니다.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인 양, 그것이 자기 능력으로 얻어진 것인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척, 정의를 베푸는 척 하며 명성을 챙겨내요. 자신의 것을.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한 주인의 반응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 행동을 칭찬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탄의 자녀들이 자기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상에서는 더 슬기롭고 지혜롭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 보면 진정한 칭찬일까요? 이 칭찬은 이 크로노스, 이 공간, 이 물질계, 스스로 왕된 인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칭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위대하다, 저 사람 정의롭다 하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는 그 칭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칭찬이야. 저 지혜로운 자, 내가 칭찬하는 칭찬이 바로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하는 그 칭찬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으로 보면 참 칭찬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아들들이 차지하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들로부터 나오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이며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먹고 사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이 세대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녀들보다 미련한 빛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세상의 친구를 사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자, 물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철로역정의 표현으로는 허영의 도시이죠.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유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이 세상의 친구를 삼으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뒤를 이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원한 처소를 얻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정확히 말하면 불의의 재물과 친구되는 것. 불의의 재물과 친구되는 것. 이것만이 너희가 영원한 처소를 얻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불의의 재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 친구 삼음이 아닌 너희들은 불의의 재물을 통해서만 영원한 처소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기 불의의 재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불의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불의함의 상징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자기의 것으로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해요.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자신은 선하고 정의롭다라는 명성도 얻어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속한 지혜이며 이 땅에서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며 주인의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겨내는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로는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선포하시고 오직 자기 자신과 물질만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 세상을 향한 그들의 눈을 소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들이 우리가 소경이란 말인가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불의한 죄인,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들이 사탄에 의해 고발되고 정죄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불의의 옷을 예수께서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가장 불의한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자녀로 십자가로 화목해 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이 정죄받으시죠. 그분이 받으셨던 손가락질과 저주와 멸시, 죽음의 선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죄를 저에게 돌리십시오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전혀 불의하지 않으신 그분이 모든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 불의의 죄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조금 작은 거 이렇게 충성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어린아이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버리는 것, 그 사람이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불의한 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세상의 자녀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만들어내는 생각하는 것마다 이기적이고 자신의 살궁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관한 것들, 썩어 없어져 갈 것들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이 없음으로 인해 좌절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나의 만족,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더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명성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나 좀 누가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지혜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불의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그 불의를 자신의 몸에 두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아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의로워졌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우리의 오만과 다른 이들의 나보다 앞섬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뭔가 잘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거룩해졌어요? 뭘 의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내일 또 형편없이 바닥을 치는데요.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 자신의 이기심과 악함을 본 사람만 그 자리에서 그 죄의 구덩이를 덮으시는, 내가 죽어야 하는 이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겉으로 여러분 거룩한 모습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거룩한 모습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늘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먼 사람들에게는 잘하죠. 그죠? 그런 나를 바라보며 예수 앞에서 애통해야 하며,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교만한 모든 사람들 중 괴수입니다, 저는. 그러나 내게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나를 위해 불의의 자리로 내려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을 붙듭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리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가야 하는 곳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강같이 여러분들을 덮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고
상황들인데 물질이고 모든 것들인데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미래를 위해, 성공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친구 삼았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친구 만드는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하는 가장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불의의 제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며 나를 자랑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나의 시각으로 비판하지 않으며 이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예수의 손에 이끌려 온전히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도 누릴 자격이 없고 당연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게다가 이것으로 나의 이 땅에서의 미래를 위해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고 나의 칭찬을 챙기고 나의 가치를 챙기고 생색을 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나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이기적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중심적인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불의의 자리, 가장 저주받은 곳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신 주님, 감히 아무것도 주님 앞에 권리라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삶 속에서도 예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한 주간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